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및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극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약점으로, 인간의 정말 부족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이렇게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으로 믿음을 주께 주 앞에 물질로서 표현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더 큰 복을 주시고 환경에도 형통함을 주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물질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옷 좀 벗을게요. 덥네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이 그게 영적 생활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또 말씀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제 몸부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마 교회 나오는 날부터 아마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가슴에 찔리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또 안 되고 있는 것도 기도고 가장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교인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여기 계신 분은 되게 서운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철야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할 정도가 아니고,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옆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무언가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아니어도 교회 문제 때문에, 목사 문제 때문에, 성도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부 문제 때문에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때 딱 보면 압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다 떠벌릴 것 떠벌리고 말할 것 다 하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할 것 다 한 다음에 그때서 깨닫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했으니까 안 한 사람보다는 나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맨 마지막 순이라는 것이죠. 후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맨 먼저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앙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근심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정말로 깜깜한 닥쳤을 때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백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홍해바다처럼 자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나이까? 내지는 하나님, 이 바다를 지금 나에게 가로막게 하셨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도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듣고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집안의 문제가 닥치면, 또 고민의 문제가 닥치면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먼저 다 털어놔요. 자기 의견을 들어주면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고, 자기 의견에 그나마도 당신 왜 믿는 사람이 그따구냐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이제 시험 듭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시험 들게 되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본인은 굉장히 그러면서도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히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사야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도움 청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인간에게 도움 청할 거 다 처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민주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찾아가서 기도했다,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를 빼버리고 얘기를 해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뭔 잘못이 처음이든 나중이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에 먼저라는 말을 딱 붙여버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지죠. 또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11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1조를 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과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처음 난 것을 빼버리면 실컷 쓰고 생각난 다음에 드린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쓸 거 다 쓰고 집안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하면 되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 처음에 난 곡식을 흔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을 했을까?
왜 첫 열매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첫 태생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못을 박아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만날 것 다 만나고 실컷 누릴 것 누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고도 남았습니다. 이젠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너의 생명도 너의 환경도 내가 정말 주었다고 믿는다면, 만물의 주인이 나인 것을 믿는다면 네가 한번 보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처음 난 것을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 목숨도 만물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려봄으로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걸음을 딱 보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도움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한 사람은 무슨 일 딱 닥치는 순간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방법은 두 번째 문제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딱 지금 말할 때 이 순간에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첫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참아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 분풀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하든 당사자에 쫓아가서 막 화를 내고 대판 싸우든 그 사람한테 차마 말을 못하니까 친한 사람에게 다 속 얘기를 다 하든 사람을 보고 먼저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은 거의 두 번째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든 어려운 문제가 있든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조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관한 것이든 내 문제에 관한 것이든 환경에 관한 것이든 가정의 문제에 관한 것이든 무조건 우리는 닥치면 첫 번째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제자를 택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그게 한 게 뭐냐면 밤을 새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희한하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미쳐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답답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속이 터진다고 수만 명을 붙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너무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기도하고 기도해야 산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맞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를 요즘 보면은 참 이렇게 뭐 인터넷이든 신문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뭔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개혁하자, 또 뭐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또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는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근본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지고 뭐 가정에도 기도가 사라지고 개인에게도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은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보다도
훨씬 발전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책, 성령에 관한 책, 기도에 관한 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정작 우리가 들었던 옛사람들보다 기도의 양은 훨씬 줄었다는 것이죠. 머리는 이따만큼 커졌는데 기도하는 것은 분량이 너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이 나는 이 영국의 전체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면 듣는다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우니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에 파워가 있죠. 아마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3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5만 번 늘었나요? 그 사이에 늘었군요. 옛날 3만 번이었는데. 자,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책도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그 책을 저한테 소개한 사람도 많고 저도 몇 번 읽어보았고 또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존 낙스의 기도를 얘기하고 뮬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렇게 페북이든 요즘에 보면 가수들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거기에 나온 사람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노는 시간은 많아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간 것은 참 많이 나오는데 밤을 새워 기도한 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입이 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는데 기도량이 자꾸 줄어간다는 것이죠.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다 보면 20분 되면 기도를 찬송을 해야 될 만큼 안 되니까 그 20분을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기도를 지금은 잘라서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1시간마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라줘야 될 만큼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할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할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해도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은 참 이야기가 잘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만나서는 2시간이 참 짧습니다. 영화도 거의 2시간이잖아요. 짧습니다. 이게 지금 목사가 이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목사만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집사람들 시켜보면 말 잘합니다. 집사람들이 이렇게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간증 못해요. 그러면 5분만 하세요. 5분만. 또 올라가면 15분이에요. 말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안 되냐 이거는 것이죠. 왜 기도는 안 될까? 사람 만나는 것은 안 만나면 애가 타고 그냥 만나야 되고 오늘 하루 말 안 하면 입에 곰팡이가 쓰는지 열심히 말할 대상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숱하게 읽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이 의식하는 정말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하소연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다 친구에게 아뢰듯이 아뢰고 정말로 담담하게 나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 될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회복이 안 되면 역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은 열심히 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과거에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도에 능력이 안 되니까 말씀 1시간 반 전하고 찬송 1시간 하고 기도 30분 하고 이제 끝낸다고 그러더라고. 30분도 길게 한다고 말을 해요. 기도를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억울할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신앙,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 정말 누군가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소연하는 사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어차피 겉돌 뿐입니다. 겉돌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막 변론합니다. 왜 귀신이 안 나갈까? 왜 우리 아들은 안 고쳐질까? 제 아들이 막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말했겠죠. 믿음이 있니 없느니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귀신 쫓고 안 쫓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몇 번의 이 기독교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게 아마 82년도인가요? 그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한다는 게 담이 선교에 이렇게 시끄러웠던 때가 82년도? 90년도. 이걸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요. 아마 그때 열심히 했던 분들 같은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92년도랍니다. 또 93년도 나왔습니다. 무슨 경매장 같은데. 아마 2년도가 맞을 겁니다. 92년도 10월 28일 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온 나라가 막 들끓었으면 TV에서조차도 이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10월 28일 온다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라고. 책도 불티나게 팔렸고 집회도 막 불티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거봐라 이러면 안 오지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도의 문이 닫히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시험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세를 준비하는 거. 예수님은 때를 따서 열심히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말세를 준비한 것이라 말하고 있고,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은 종말론 이랑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걸 떠벌린다고 지금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따라서 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충만한 모습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따져보니까 뭐 언제가 주님 오실 때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기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붙었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할 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밥은 먹어도 기도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앞에는 항상 쉬지 말고라는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그러면 에베소 6장 18절입니까?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시간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없다는 거.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저께 어떤 분하고 전화를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만 생각하면 막 열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나냐고, 화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쭉 얘기를 해요. 그냥 들어보니까 화 날만 하더라고. 정말 잘한다고. 화 잘 내셨다고.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동정하는 것이지 목사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면은 이제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믿냐고. 아니 믿는다고. 말씀은 믿냐고. 믿는다고. 근데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15시 나가지고 막 그렇게 대판 싸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싸울 때는 전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미우고 싸워서 미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가는 게 맞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에 모세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 너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면 아마 억울한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병의 문제에서, 우리 병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하자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저 없을 때도 와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 때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편에서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들은 기도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평안하니까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만큼 기도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은 뭐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맞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면 사실은 온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 만약에 성도들은 예배당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뭔가 주님 말씀하고 지금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딘지 모르게 지금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기도가 살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기도가 살지 않고 사는 심령이 어디 있으며, 기도가 살지 않고 살아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막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잘 살아갈 때 그 이면에 불신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 60년, 70년, 80년대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뿐만 아니라 막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었고, 오직했으면 막 무슨 뭐 구국기도원이니 온 막 골짜기마다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커가면서 부흥해 가면서 기도 소리도 막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도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산 등산은 가지만 기도 하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몇 번 갔었지만, 이렇게 청년대로 가봤지만 가면 자리를 필 자리가 없었습니다. 좀 공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겠다고 가보면 거기도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좀 올라가가지고 평지인가 싶어서 여기 또 좀 피워볼까 하면 또 기도하고 있고, 맨 끝에 올라갑니다. 바위까지. 그럼 벌써 바위 끝에 올라갔어요. 또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쫙 그러고. 도대체 기도로 왔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안양 갈매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뒤에 산까지 십자가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면서 여기를 잡아야 되나 저기를 잡아야 되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별로 못 가봤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산에 올라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기도로 가보니까 다 문이 잠겨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더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건 뒤로 제껴두고라도 영적으로 자꾸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천주교도 교인이 늘어나고 불교도 늘어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인원이 뭐 늘어나는 게 다냐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점점 더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못됐을까? 엄청나게 잘못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말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굉장히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로 영혼을 놓고 밤을 새워 우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세워놓으면 설교 잘할 겁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아는 게 많은지 지금은 목사에게 대들잖아요. 설교 때 그런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얘기를 해보면 집사님 이런 겁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얘기해. 왜? 그만큼 상식이 많고 지금은 뭐 방송이니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는 이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교회가 부흥할까? 그걸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도가 살아나면 영혼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듣습니다. 듣는데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장 힘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것,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미국에 테러가 났을 때 이제 미국도 큰일 났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오는 소식이 요 새벽 기도 인원이 엄청 늘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새벽 기도 인원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그때 미국에 막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가 기도를 부탁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70%입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목사가 성질을 내고 아니면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말 안 들으면 무슨 일 나겠다 야 교회를 옮기든 죽든 둘 중에 하나겠다 야 이 정도가 되어서 듣는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얘기도 칼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목사가 목센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십니까? 주님 목소리가 아이들 소리로 들리면은 무시를 해도 되고 그 목소리가 왠 장군의 목소리 뭐 탤런트 이계진 씨처럼 전하 하면은 그게 영감 있는 목소리인가요? 조금 감동되는 차이가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정말로 교회가 필요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올 만큼 돼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은 우리를 다 모든 걸 포기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답답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부흥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소산 사람이 많구나. 우리 교인들도 밭을 산 사람이 많구나. 우리 교인들도 장가간 사람이 많구나. 제가 이걸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면 더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사한테 다 이유를 댑니다. 근데 이유가 저도 감동이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래서 오늘 못 가겠어요.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유가 다 맞아요. 맞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오라 한 사람들이 틀린 이유를 댔는가? 밭을 샀으니까, 장가 갔으니까 다 이유가 맞다는 것이죠.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를 냈을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은 고사하고 가네 시간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이런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중국 아마 그 목사님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700명 모인다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와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이렇게 너무나 동경에서 이렇게 왔는데 한국 교회 와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모이는가?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왜 안 오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님의 명령이라면서 왜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저녁에 모이세요. 그럼 거의 다 온다는 건 교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모이세요. 그럼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라고 안 묻냐고. 그걸 왜 묻냐 이거죠. 교회가 일이 있다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면 안 가도 되고 무슨 일이면 가도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부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듣고 모든 걸 전폐하고 때로는 생업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전혀 신앙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녁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중에 10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60만 명이 있었지만 그 60만 명 다 쓸모없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이 쓰려고 그러면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주의 일을 못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주님은 딱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혹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결국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걸 지금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밥 먹어야 산다, 운동해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밥 먹고 나가서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요하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백날 말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정말로 답답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려울 때 사람에게 하소연해도 하나님께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건 많이 있겠지만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듣는 것, 사람들이 시키는 것, 교회가 정한 시간에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거 말고 내가 내 일을 놓고 교회 일을 놓고 나라 일을 놓고 얼마나 주님께 사람에게 하듯이 더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었는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는가, 전심전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능력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운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기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영혼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깨우치셔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